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14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근본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소성케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말씀인 것인데,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주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증거의 말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교훈은 정직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말씀하시었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씀, 다윗의 시여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것이며, 첫 번째로 주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느냐? 이사야 57장 15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이거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시었고,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먼 데 사람 곧 우리 집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 마음에 통해하는 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에스겔 47장 8절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바닷물이 소생되고.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냐?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바다로 흘러내려가니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는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닷물이 소생되고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역사. 오늘날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바다, 죄악 세상에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이 소성되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호세아 14장 7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목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주님의 은총 아래 거하는 자는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이 피고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을 것이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씀인 것이며, 이 율법은 오늘날에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 이런 걸 잘 지키면 우리의 영이 소성되고 되살아나지만 에스겔 47장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바다에 곤죽이 있는 데는 허리까지 곤죽이 찹니다. 물이 빠지면 거기에 빠져 헤어나올 수도 없는 진펄과 개펄, 거기에는 아무것도 되지 아니합니다. 바다의 식물도 살지 못하고 물 빠져나간 다음에 식물이 자라지도 못하고 바다의 식물이나 육지의 식물도 살아나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가는 소금 땅, 건건한 땅,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증거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고침을 받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며, 출애굽기 28장 3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이어 그를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시었습니다.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 그들에게는 아론의 옷을 지어 입혀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말씀은 지혜로운 영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아론의 옷을 입은 자, 구원의 겉옷과 의의 겉옷과 구원의 속옷을 입은 자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런 사람은 오늘날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오늘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이사야 11장이죠. 그의 위에 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와 같이 6가지의 주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주를 경외함의 영이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무엇이가 되느냐?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인자 시대가 지나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120문도는 다 무엇이가 됐느냐 하면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며 잠언 3장 18절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의 영을 받은 자는 생명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된 자는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시었는데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생명과를 다달이, 나날이,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열려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저주하신 그 무화과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생명나무요 생명나무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달이 열매를 맺을 것이며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지혜로운 혀 성령을 받은 혀는 양약과 같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잠언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생명샘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생명나무요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다. 얼마든지 솟아나오는 분천과 같다. 푸면 풀수록 많이 나오는 분천을 말씀하신 것이며, 전도서 9장 15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 있는 자가 있어 그 지혜로 성읍을 건진 것이다. 가난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의 성읍을 구원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성읍 가운데 있는 가난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성읍을 구원하며 죽은 영혼을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마음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니, 마음 문을 열어야 우둔한 자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어 깨닫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느니라. 주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주여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함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만을 위하여 외치며 달려갈 것을 말씀하시었고, 세 번째,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 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 채소 위에 단비와 같이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림으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심령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한하게 기쁘게 되는 것이며, 욥기 36장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귀의 할례를 받으면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듣고 깨닫게 되면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마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듯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위해를 입힌다는 말씀인 것이며, 시편 19편 8절에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며, 눈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영안이 밝아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마음에 달고 내 영혼의 뼈에 양약이 된다. 한약은 오래가야 효과가 나지만 양약은 바로 효과가 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잠언 13장 14절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참된 교훈의 말씀은 생명샘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믿기만 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었고,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이므로 성령 시대에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기만 해서는 구원 받지 못하고, 오늘날은 믿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확실히 교훈해 주셨는데, 오늘날에도 성령은 말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위로 무르되 이는 어찌미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 주 순종하더라.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순종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령을 받아도 기쁘고 병을 고침 받아도 기쁘고 마귀를 쫓아내도 기쁘고 즐거운 것, 예수 믿고 이런 체험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네 번째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르러 기름을 부으라. 목동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얼굴이 불쾌하니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특수한 눈을 가졌지.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목동 다윗에게 솥불에 담아온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크게, 엄청나게 크게 역사하시더라. 그때부터 목동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물고 훔쳐가려고 하면 따라가서 수염을 잡고 입을 찢는 용맹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자와 곰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마귀가 성도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에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영화는 흐려지지 아니하고 120세인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영력은 쇠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이며, 저도 모세와 같은 은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냐? 내가 지금 84세인데 아직 안경을 안 끼고 설교를 하잖아요. 눈이 밝아요. 다윗을 닮고 모세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영력도 쇠하면 안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욥기 29장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하나님은 맹인의 눈, 다리 저는 사람의 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영안이 밝아지고 저는 자나 앉은 맹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는 말씀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앉아서 비벼댔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꿀 먹지 말라고 명령했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에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꿀과 송이꿀보다 더당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영안이 밝아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같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당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안이 밝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영안이 밝아진다고 하면 이사야 30장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고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예,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였으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25일 2시간을 걸어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였으나 주님인 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자기의 집으로 인도해서 저녁 식사를 차려 대답할 때 주께서 축사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 신조를 깨달았더라. 2시간 동안을 오면서 주거니 받거니 했으나 주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축사할 때 눈이 밝아져 주님인 줄 깨달았으나 주님은 벌써 떠나고 계시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스승을 볼 것이요. 오늘날 스승을 본다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예,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눈이 가려워져 영안이 밝아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24장에는 모세와 아론과 12지파와 70장로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민수기 12장 8절에 오면 모세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야곱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본 사람이 삼손의 부모도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영안이 띄워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영안이 띄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금의 둘레는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는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 못 보시는 것이 없고 못 하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며,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 그 생물은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눈이 9개가 돼야 됩니다. 사물을 보는 눈은 2개, 그 다음에 영적인 걸 보는 눈은 몇 개? 7개. 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을 받으면 눈이 몇 개가 되느냐 하면 7개가 추가가 되어서 9개의 눈을 가진 것인데, 2개로 사물을 보고 7개로 영을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눈도 엠마오로 가는 2 청년이 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 대접을 할 때, 축사할 때 영안이 열려 주님인 걸 깨닫는 것과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30장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은 율법이 완전하여 율법을 지키면, 완성된 율법을 지키면 영혼이 소성되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증거를 받은 사람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되며,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이 소생되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